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9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9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지라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이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강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며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 해요 7 좋은 이삭도 7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회된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이말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날씨가 참 따뜻하죠. 푸근하고 따뜻합니다. 저는 아무리 이렇게 쪄도 여름이 좋습니다. 겨울은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 따뜻한 여름을 잘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불같이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시다. 불같이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시다. 이열치열로 은혜의 뜨거움을 누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야곱은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줬죠. 그리고 그의 해석대로 한 사람은 복직이 되고 한 사람은 매달렸습니다. 야곱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그대가 잘 되거든 나가서 나를 좀 기억해 달라. 나는 억울하게 이곳에 왔고 이렇게 갇힐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술 맡은 관원장은 까마득히 그 일을 잊어버리죠. 41장 1절에 보시면 만 2년 후에라고 시작하죠. 2년이 넘는 이 시간 동안 완전히 요셉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나일 강가에 암소 7마리가 풀을 뜯고 있는데 그 뒤에 흉하고 파리한 7마리 암소가 나와서 그 튼튼하고 건실한 이 암소를 먹어버리죠. 깨보니 참 흉흉한 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애굽에서 소는 신성한 존재였어요. 아피스 신이 바로 이 소를 섬기는 신이었는데 소의 형상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나중에 광야에서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죠. 보고 배운 게 송아지였다라는 뜻이에요. 자신들이 가장 친숙한 이 형상의 소를 만든 것은 애굽에서 이 아피스라는 신을 그들이 익히 보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신성한 존재가 잡아먹히는 그런 꿈을 꿨다는 것 자체가 뭔가 이건 불길한 징조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더욱이 소는 초식동물인데 초식동물이 같은 동족의 짐승을 잡아먹는 것 자체가 뭔가 이것은 불길한 징조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꿈을 꾸고 깼다가 또 다시 잠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이후에는 마르고 가는 이 이삭이 나와서 튼튼한 이삭을 다 먹어버리는 그런 꿈이었어요. 이렇게 연거푸 2번의 꿈을 꾸고 나니까 이 꿈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당시에 사람들은 신이 인간에게 무언가를 계시할 때에 꿈으로 무언가를 가르쳐 준다라는 생각을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 꿈으로 인해 굉장히 고민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해석하기 위해 사람들을 불렀어요. 오늘날은 이 수재들이라고 하면 아이비리그 출신들의 사람들 아닙니까? 거기에서 경제학, 석학, 정치학, 공학도 이런 걸 전공한 사람들을 우리는 수재들이라고 하죠. 그런데 당시에 수재 엘리트를 하면 누굴까요? 바로 이 마술사와 점술가들이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들이에요. 즉 신이 사람에게 뭔가를 계시했을 때에 그 꿈이나 어떠한 계시를 해석해서 왕에게 조언을 하여 정책을 세우게 하는 사람들이 이 마술사와 점술가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탁을 통해서 조언을 해주고 국가의 애군을 막거나 또 국가 운영을 하는데 조언을 해서 왕권을 유지하고 튼튼하게 보조하는 일이 이 마술가와 점술가들이 하는 일이었으니까 왕의 최측근에 있는 현인들이 바로 이 마술사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당대 최고의 엘리트들을 애굽에서 다 모아다가 자신의 꿈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도 속 시원한 해석을 해주지 않는 것이죠. 이때 왕의 고민을 보고 있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드디어 자신의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을 생각해낸 겁니다. 우리 9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이 은혜를 잊고 있었던 자신을 생각해낸 거죠. 내가 감옥에 떡 굽는 관원장과 들어가 있을 때에 히브리 청년 한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가 한날 꿈을 같이 꿔서 고민하고 있을 때 이 청년이 이 꿈을 해석해 주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꿈대로 나는 복직이 되고 한 사람은 매달리는 일이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 바로가 눈이 번쩍 떴겠죠. 그 청년 데리고 와라. 드디어 이제 요셉을 천거하게 되고 마지막 타자로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하기 위해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드디어 요셉이 꿨던 그 꿈이 오늘 실현되는 순간입니다. 이제 바로 앞에 설 기회가 요셉에게 생긴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요셉에게는 이 잊혀진 시간들이 야속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요셉이 바로 앞에 서는 때까지 많은 것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 요셉을 준비한 것이죠. 총리가 된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죠? 46절에 보시면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고 되어 있어요. 요셉이 노예가 될 때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17살이었죠. 13년의 세월이 흘러간 겁니다. 30세에 그러니까 총리가 된 건데 30세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나이예요. 그리고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 나이가 또 30세입니다. 그리고 민수기에 보면 레위인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나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나이가 딱 30세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뭘 알 수 있느냐? 그가 공적인 임무를 감당하기에 최적의 나이가 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13년 동안 그는 밑바닥에서부터 차근차근 준비되어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전의 요셉이 아니죠. 꿈 하나를 꾸고 나서 형들에게 경솔하게 떠들어대면서 경거망동하게 하다가 형의 분노와 시기를 사서 결국 팔려갔던 그러한 인격의 요셉이 아니에요. 이제 그는 정말 깎여지고 다듬어진 그런 사람입니다. 14절에 보시면 바로가 요셉을 부르자 어떻게 해요?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이렇게 말해요. 뭔가 들떠있는 모습이 아니라 상당히 차분하고 냉철한 모습 아닙니까? 바로가 부른다. 냅다 뛰어가면서 왕이 부르니 내가 드디어 그 앞에 서야지. 그게 아니라 수염을 깎고 옷매무새를 단장하게 하고 새 옷을 입고 왕 앞에 설 예의를 갖추고 있는 이 성숙한 성품, 침착함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30세라는 이 나이는 외형적으로 볼 때에 그가 공무를 수행할 수 있는 나이였고 또 바닥에서부터 차근차근 준비되어져 올라간 기간이었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요셉은 인생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밑에 있을 때 어땠습니까? 색동옷 입고 그 밑에 있었다면 아마 부족한 것 없이 족장의 아들로서 살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이곳에 와서 그가 형들의 미움을 받고 또 이곳에서 누명도 쓰고 억울함이 뭔지를 알고 또 자신의 호의가 누군가에게 잊혀지는 것이 무엇인지도 아는 그러한 인생을 살면서 점점 깎이고 변화되어 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데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고 들어봤죠? 아이가 사람 노릇 하는 데까지는 일생에 해야 할 지랄을 다 해야 사람이 된다. 그래서 우리 애 너무 착해요. 그거 20세 이후에 지랄하기 시작하면 그건 걷잡을 수 없습니다. 하려면 10대 때 차라리 다 하고 20대 때 사람 노릇하는 게 낫지. 그래서 이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는 과정에 있어서도 훈련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고난 총량의 법칙, 훈련의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고 만들어 가세요. 어떤 준비요? 사람에 대한 훈련, 사람들이 말을 하고 모질게 말을 해도 흘려보낼 수 있는 훈련, 그리고 사람 예수 믿으면서 주님 의지해야지 사람 믿을 건 아니야 하는 것을 훈련시키죠. 물질의 훈련, 돈이 많기도 하고 없어 보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물질을 다스리는 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시키죠. 그리고 기다림의 훈련을 시키죠. 무언가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바라지만 채워주지 않는 그 고된 터널을 계속 지나가게 하심으로 그 간절함이 무엇인지를 또 알게 하시는 그런 훈련을 우리에게 하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깎으시고 빚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준비시켜 가시는 겁니다. 제 인격이 굉장히 훌륭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이랬던 게 아니에요. 이 표정을 어떻게 하죠? 지금도 이런데 과거에는 더 했단 말이죠. 제가 사역 15년씩 하면서도 이렇게 됐는데 그전에는 더 했단 말이죠. 그래도 하나님이 다 맷돌에 집어넣고 콩 갈아내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시간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훈련은 피하는 게 아니라 통과하는 겁니다. 훈련은 피하는 게 아니라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킬 때는 납작 엎드리고 기는 거예요. 훈련소에 가서 각개전투하라고 기라 그러면 그냥 바닥에 지느기든 뭐든 기는 거예요. 옷이 더러워지든 말든 기어야 되는 거죠. 그 안 기면 통과가 안 되니까요. 다들 남자들 군대 가서 훈련소 들어갔겠지만 저희 땐 6주, 지금은 4주입니까? 점점 짧아지는 것 같은데 2주차, 3주차 훈련 받다가 몸이 안 좋아서 의무대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의무대에 가서 한 열흘 있다 오니까 2주 정도 지났으니까 너 3주차에 끝났냐? 5주차로 가서 훈련 받아. 그래요?
아니에요. 자기 동기들은 전부 다 5주차, 6주차 퇴소하고 나가도 너는 뒤에 들어온 기수한테 집어넣어요. 난 3주차까지 했는데 뒷기수가 2주차 훈련받고 있는데 그럼 2주차부터 시작이에요. 그게 훈련이에요. 훈련은 끝나야 짝대기 하나를 주는 거예요. 6주 훈련 마치고 이등병 하나 되는 거죠. 훈련은 통과하는 거지 패스가 없는 겁니다. 패스 무슨 캠프예요? 캠프는 기간 지나면은 그냥 몇 박 며칠 있다가 나가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은 반드시 통과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루시고 준비시킨다라는 것을 안다면 그 앞에 엎드려 순종하는 것이지 날로 지나가면 안 돼요. 빠져나가면 다시 데려다가 거기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훈련시키는 부분이 있습니까? 나 이게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자꾸 사람만 만나면 이렇게 괴롭지? 왜 이렇게 물질을 잡고 매여 살지?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다음의 문을 열어가세요. 그게 끝나야 다음 스텝이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요셉을 준비시킨 것은 신앙의 준비였습니다. 바로가 너가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라고 시작을 해요. 너가 그렇게 꿈 잘 푼다며? 말만 한다면, 듣기만 한다면 해석 잘한다며? 근데 요셉은 뭐라고 말하죠? 16절에 보십시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라고 말해요. 이 꿈을 하나님이 풀어줄 겁니다. 앞에 40장 8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라고 말하죠.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라고 답한 거예요. 요셉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계속 앞세워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히브리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부정하게 무시했어요. 급이 떨어지는 인종들. 그런데 13년이나 애굽에 와서 살고 있는 노예가 내가 섬기는 주군의 신을 믿지 않는다? 이거는 굉장히 불경스러운 일이죠. 내가 섬기고 있는 주군의 신을 따르지 않고 말만 하면 자꾸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라고 해요. 그걸 바로 앞에 서서도 하고 있는 거죠. 왜요? 이 꿈이 해석되고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드러내야 이 성취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여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만방에 알게 하기 때문이죠. 바로는 꿈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요셉의 재능과 탁월함을 주목하고 있지만 요셉은 나를 주목하고 있는 것을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려요.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주목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잠언서 3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없네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것이 신앙의 성숙의 싸움이에요. 내가 앞서가는가? 하나님이 앞세워져 있는가?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항상 지가 했다 그러죠. 뭘 하고도 자신의 업적이고 내가 잘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높여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요셉의 인격과 성품 그리고 신앙을 준비시키셨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뭘 준비시키셨을까요? 하나님이 바로 이 상황을 준비시킵니다. 바로가 꿈을 꾸고 나서 모든 현인들을 다 불러 모았지만 내 꿈을 제대로 해석할 수 없어서 전전긍긍하게 만드는 거예요. 애가 닳도록 만들어버린다고요. 몸이 닳아서 애굽에 내로라 하는 모든 사람들 다 끌어모았지만 이게 해결되지 않아서 몸이 달게 만들어 놓는 것이죠. 여러분 이 꿈을 한번 보세요. 이 꿈이 그렇게 해석하기 어렵고 난해합니까? 꼭 그래 보이지 않지 않나요? 어쨌든 처음에는 좋은 것이었다가 나중에 나쁜 것이 와서 좋은 것이 나쁘게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정도로는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꿈, 점술가들 이런 것들을 푸는데 이골이 났던 이 사람들이 왜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해석을 못 해줬을까요? 하나님이 요셉을 세우기 위해 그들의 지혜를 막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사야 29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그들의 지혜와 명철을 가리우겠다는 거죠. 욥기 12장 24, 25절 다 같이 시작.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바로 앞에 서서 이것을 해석해야 할 사람이 요셉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시의 지혜자와 현인들의 지혜를 막아 어둡게 만들어 버리신 거죠. 그리고 요셉이 이것을 해석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세우실 때의 역사는 내가 잘나서만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보다 잘난 사람은 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의 눈을 가리워서 나를 높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요셉을 이 시기에 총리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상황을 준비시켜 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수년을 계획하고 해도 안 되던 게 되려고 하면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죠. 그리고 우리는 알아요. 어때? 그 적세적소에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또 그 일이 또 그렇게 터지고 또 국가에서 정책은 또 어떻게 그렇게 발표를 해서 이 일이 이렇게 맞아떨어지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이 모든 것을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당시 애굽 왕 바로가 누구냐면 히크소스 왕조입니다. 이 사람이 셈족의 계열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애굽의 정통 애굽인이 왕조를 세운 게 아니라 이방 민족이 와서 애굽의 왕조를 무너뜨리고 셈족이 히크소스 왕조가 지금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침입하여 애굽의 왕조를 무너뜨리고 세운 왕조란 말이에요. 셈족은 누굽니까?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한 계열이죠. 넓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혈통인 거예요. 그러니 이 셈족 계열에 있는 이 왕족이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에 대한 정책이 굉장히 포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을 보면서 그를 등용하는 데 있어 거부감이 없었다라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방인이든 애굽인이든 가리지 않고 세울 수 있는 그런 왕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사적인 흐름과 요셉의 준비와 상황, 이 모든 것들을 다 알맞게 세팅하시고 나서 요셉이 총리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세우신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겁니다. 이제 요셉이 바로 앞에서 꿈을 해석하기 시작하죠. 7 암소는 7년을 의미하고 튼실하고 건강한 암소는 애굽에 전례 없는 풍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파리하고 죽어가는 그러한 흉측한 암소들은 7년의 흉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흉측한 암소가 튼튼한 암소들을 잡아먹는다는 것은 이후에 올 흉년이 7년의 풍년보다도 훨씬 힘든 것이어서 국가를 도탄과 위기에 빠뜨릴 만큼 무서운 흉년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앞에 7년이 뒤에 흉년 때 기억조차 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혹독한 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왕이 이것을 비슷한 꿈으로 2번 연거푸 꾼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왕에게 보여주신 것이니 대비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한 거죠. 그러면서 33절 34절에
요셉이 이제 대안까지 제시를 하죠.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준비를 미리 하라라고 말한 거죠. 요셉의 이 탁월한 해석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모두 다 만족을 한 거예요. 그가 확실한 해안을 가지고 대안까지 제시한 거죠. 얼마나 합당하고 이치에 맞았는지 38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리고 왕이 자신의 인장반지와 세마포를 끼우고 그에게 전권을 위임합니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자리뿐이다. 이제 네가 내리는 이 인장, 직인이죠. 이걸 찍는 것마다 네가 하는 것대로 나라가 다스려질 것이다 라고 그를 총리로 세운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해몽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지만, 그가 미래를 준비하고 전략을 세워 실행에 옮긴 것은 우리 인간의 책임이 수반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요셉이 꿈 하나 잘 해석해서 출세한 사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요셉은 준비가 되어져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인간적으로 지혜롭게 준비되어져 간 사람이에요. 요셉이 17살에 해와 달과 별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고, 또 곡식단이 자신의 단에 절하는 꿈을 꾸죠. 그때 그 꿈이 무엇인지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경거망동하게 형들에게 꿈 자랑하면서 떠들었겠죠. 그런데 그가 감옥에 가서 두 관원의 꿈을 해석했고,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해석을 하니까 그들이 성취되는 걸 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바로에게 가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확실한 성취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가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32절에 뭐라고 말해요? 바로에게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자, 요셉이 이쯤 와서는 자신의 꿈을 이제 생각해 봤을 거예요. 요셉도 2번의 꿈을 꿨잖아요. 가까운 시일 내에 2번의 연거푸 꿈을 꾸었고,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몰랐는데 이제 두 관원의 꿈과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자신의 꿈을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총리가 되었을 때에야 하나님이 어릴 때 자신에게 주신 꿈과 연관시켜 가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왜 총리가 되게 하셨는가 하는 소명을 서서히 알아갔을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이제 꿈을 해석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어렴풋이 알아간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소명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시는 그 꿈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소명과 자신의 책임과 함께 연결시켜서 조화시키는 것임을 알아야 돼요.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나의 삶을, 나의 사명을 연결시키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것을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 거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나의 소명과 나의 삶 가운데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요셉이 단순하게 이 꿈 하나를 잘 해석해서 총리가 되는 것을 보면서 이제 나의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제 드디어 끝났다. 그 꿈이 이제야 성취됐구나. 아, 이걸 위해서 이렇게 내가 고생을 해? 만약에 이것이 내 삶의 불행이 끝이 나고 인생에 드디어 꽃이 피는 것으로만 내 개인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했다면 요셉이 뭘 했을까요? 저 같았으면, 제가 총리가 됐으면 바로 보디발의 마누라 데려왔을 거예요. 내 인연,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내 지나간 세월, 너 때문에 내가 여기서 어떤 대접을 받았는데 야, 거꾸로 매달아 했겠죠. 제가 그래서 총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되면 큰일 날까 봐.
그리고 형들 봤을 때 반 잡죠.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죠. 묵묵히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인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소인배가 됩니다. 내가 좀 잘 나가고 하는 일이 잘 풀리고 돈 좀 벌면 딱 소인배가 돼요. 그래서 나한테 면박 주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 그 앞에 가서 군림하고 기를 확 죽이는 일에 내 힘을 사용하려 하죠. 네가 나 그렇게 무시했지. 네가 무시하던 내가 아니야 이 자식아. 그러면서 내 잘 나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싶어 하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러한 인격은 하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지 않고 살면 영적 소인배가 됩니다. 영적 소인배로 사는 게 뭔지 아세요? 남을 해하고 이기적으로는 살지 않죠. 나도 내 가족들을 위해서 살고 누군가를 위해서 돕는 액션은 좀 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무엇인지를 인식하지 못해요.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뭔가? 만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이유가 뭔가? 그리고 내가 왜 이런 위치, 이런 자리에 서 있는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직업을 주셨는가? 왜 하나님은 많고 많은 교회 중에 나를 이 교회에 등록하여 신앙생활하게 하셨는가? 그리하여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거룩하신 뜻은 뭔가? 여기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소인배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일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승진시켜 주세요. 하나님, 이 일 해결해 주세요. 그걸 채워지면 하하 좋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딱 소인배죠. 하나님이 주는 것을 그냥 받아 먹으면서 그것을 가지고 그 안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야 안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무엇을 그 안에 동참하여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시야가 없는 것, 이게 영적인 소인배예요. 그러니 끊임없이 기도가 소인배 같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거 잘 되면 좋겠습니다. 이거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이거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해주면 저도 이거 해볼게요.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딜을 하죠. 전형적인 소인배인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이 잘 되어져도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삶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기 위해서 뭘 준비시켜 가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의 인격을 준비시키시고 그의 믿음을 준비시키시고 그 준비시키는 과정 가운데 자신의 꿈을 이제 연결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동시에 만들어가기 시작하시죠. 왕이 전전긍긍하게 만들고 요셉이 그 앞에 딱 설 때의 최적의 시간을 준비시키죠. 그러니까 나에 대한 인격의 준비와 믿음의 준비와 상황, 이 모든 것이 맞아 떨어졌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소명 안에서 이제 자신의 사명을 총리로서 감당해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은 뭡니까? 오늘 이 말씀이 Dreams come true, 꿈은 실현된다,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교훈입니까? Boys be ambitious. 여러분, 꿈을 꾸려면 큰 걸 꾸십시오. 그런 조망만한 거 가지고 그런 꿈 꾸지 말고 큰 꿈을 꾸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게 교훈입니까? 입을 크게 벌라 내가 채워주리라, 이런 말씀 거기다 갖다 또 집어넣어가지고 입을 크게 벌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흥하게 하실 겁니다. 이런 말씀 들으면 기분 좋죠. 그러나 이 말씀은 꿈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내 꿈을 이루셨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꿈은요, 내가 꾸는 게 아닙니다. 내가 꿈을 꾸고 하나님 그 꿈을 성취시켜 주옵소서가 그게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꿈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꿈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그걸 깨닫는데 13년 걸린 거예요. 그 꿈을 깨닫고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소명을 완성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13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꿈은 내가 비전을 갖고 내가 꾸고 내가 그 꿈을 하나님 앞에 말하면 하나님의 그 꿈을 성취시키는 게 아니라, 꿈과 비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고 그 꿈을 깨달아 비전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비전이에요. 내 꿈 안으로 하나님을 끌어넣는 것은 야망이에요. 야욕이에요. 육체적인 소욕이에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꾸는 꿈이 있어요. 그게 바로 소명이고 사명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자리, 이 위치, 이 물질, 이 시간, 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있구나. 주님, 내가 그 안에 동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뿐만 아니라 그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에게 주신 소명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큰 비전을 갖게 하세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를 위한 꿈을 꾸게 하시고 그 안으로 동참시키셔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지금도 준비시켜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걸어가십시오. 내 안에 이 인생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 집 한 채 사고 승진하고 내 자식 출가 잘 시키고 그들이 좋은 번듯한 직장에 가서 잘 되는 것 보면서 눈 감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신 소명 아닙니다. 그러라고 우리에게 이 삶을 주시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뜻과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이곳에 온 것도, 여러분이 이곳에 성도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안으로 동참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이 드디어 주님의 손 안에서 성취되는 것을 봅니다. 그가 꾼 꿈이 아니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이며 그 꿈을 이루는 데까지 13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을 인격적으로 신앙으로 준비시키셨고 모든 상황과 정치적인 상황들을 그가 총리로 설 수 있도록 준비시켜 가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나를 준비시키시고 상황과 역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가장 좋은 때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소인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내 지나가는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길과 방향을 보게 하사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는 일에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